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먼저 맨 처음 절인 14절과 또 맨 마지막 절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마지막 절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진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멘이시죠.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신 분, 그 예수님.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말은 앞에 나온 아멘을 풀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충성되고 참되다, 진짜이고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는 건 창조자이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창조자이시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마음 담아 들으십시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15절 이후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하게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메시지 포인트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황 핑계대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도 말라.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조건이 있든지 열심을 내라. 이 메시지에 초점 맞추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동에 관심이 참 많다. 또한 15절 이후의 말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말씀이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행동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행동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로서의 행동을 가리키는 거죠. 관심이 많고 알고 계신다. 지금도 보고 계세요. 믿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태도도 취하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미지근한 상태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동을 보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뭘 하겠다는 건지 하지 않겠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을 정도로 열정이 없다. 왜 그런 열정이 사라졌을까? 원인이 많겠죠. 사람에게 실망을 했든지, 조건이 어렵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정확한 해석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은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이죠. 다른 번역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동번역.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세번역. NIV는 be honest.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무슨 일을 하라. 킹 제임스 버전은 be zealous.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지고 살라.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 말씀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라오디게아는 어디 있느냐면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 사이에서,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으로 유명합니다. 뜨거운 말이 콸콸 나오는 온천으로 유명하고, 골로새는 냉천으로 유명합니다. 시원한 물로 유명하죠. 라오디게아는 중간에 있어요. 라오디게아 물은 미지근했어요. 왜냐하면 온천으로부터 8km 떨어진 곳을 물을 가져오다 보니까 중간에 다 식어버린 거죠.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온천수는 약물로 유명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유명했고, 골로새에서 나오는 냉천, 차가운 것은 청량감으로 마시기에 참 좋은 물이었어요. 근데 유독 라오디게아에 나오서는 이 물은 미지근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색깔이 없는 거죠. 이런 지역적 특성에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성향 자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정을 가져라. 열심을 내라. 질문이 생겼어요. 왜 열정이 중요할까? 왜 열심이 중요할까? 왜 열정이 중요할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예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 말씀에 잘 해석해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즉 미지근하면, 다시 말해 열정을 잃어버리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토하다라는 이 말, MAN으로 되어 있는 이 말은 아예 버려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의미일까?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소용없게 하다. 예전엔 참 쓸모가 있었는데 그 존재 자체를 폐기시키진 않지만 쓸모가 없게 되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은 버리지 않겠지만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실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조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상황 변해가지만 내가 열정을 잃어버리면, 열심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쓸 수가 없구나라는 말씀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전통에 휩싸여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든지,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그 열정을 식어버리든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불이 식어버리면 쓸 수가 없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순전한 열정, 순수한 패션,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맞더라고요. 좀 부족해도 그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주님께 쓰임 받더라고요. 저는 선포합니다. 말씀이 오늘 계속 선포될 때 성령님의 역사로 당신에게 주를 향한 열정이 살아나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늘 끝까지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열정에 사그러지지 않고 쓰임받길 바랍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가 어땠을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17절에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정도로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라오디게아는 부자 동네였습니다. AD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로마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다시 일어난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만큼 부가 축적된 도시입니다. 그곳에 나는 검은 양털로 만든 옷은 굉장히 유명하고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도시와 똑같이 이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 자족, 만족이 아니라 교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해?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할 만큼 다 했는데 뭘 더 하라는 거야?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다. 너 텅 비어 있어. 너 지금 깡통 소리 나고 있잖아. 너 지금 비어 있잖아. 그걸 알지 못하노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세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너 지금 못 보고 있잖아. 벌거벗은 것, 너 다 벌거벗은 것처럼 너 삶에 수치가 있잖아. 그거에 대한 애통도 없고 영적 목마름도 없고 타는 목마름과 영적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할 만큼 다 했다.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하겠느냐. 헌신할 만큼 했다. 은혜 받을 만큼 받았지. 내가 알 만큼 알지. 성경 뭘 더 알아. 그런데 실제로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헐벗고 눈멀고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 분명합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무엇을 위한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가? 그냥 무조건 힘을 내고 사는 게 중요한가?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오늘 말씀에 이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엇을 위한 열정을, 무엇을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될 거니까 이어지는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아주 중요한 명령형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부요하게 하고, 두 번째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 보게 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할 열정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삶의 풍성함, 영적인 풍성함. 두 번째는 도덕적 탁월함. 세 번째는 영적 민감성.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좀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오디게아는 금으로 유명해서 금융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 당시에 도시 가운데 금융 중심지, 금융 1번가가 라오디게아에서 돈이 많았던 거죠. 그처럼 금을 사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라. 무엇을 위한 열정인가? 영적 풍요를 향한 열정을 가져라. 그저 한 가지 알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더 깊이 파고 더 넓게 파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 예수님을 믿는 삶의 풍성함, 예수님과의 교제의 그 풍요함,
기도의 풍성함, 말씀의 풍성함, 예배의 풍성함, 교제의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포기하지 말라. 그거요, 예수님은 무궁무진합니다. 영적인 은혜의 세계가 깊고 넓습니다. 찰싹거리는 그 바다 그가에서 그냥 머물러 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가고 싶은 열망, 주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그 열망, 주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싶은 그 열망, 영적인 풍요함, 삶의 풍요함, 이것에 대한 열망을 절대 꺾지 말라.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은 도덕적 탁월함을 말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흰 옷을 입죠. 그런데 그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 열망, 뭐예요? 수치를 보이고 싶지 않은 열망, 도덕적 탁월함,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보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기로했다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작은 것까지도 수치스러움을 내보이지 않는, 포장하고 거짓말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패션 열정을 내가 유지하기를 바란다. 회복하기를 바란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가슴이 떨리고 이거 안 되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작은 것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큰 것도 하고 그런 상태, 다시 그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잘못에도 떨림을 갖고 그것까지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회복하라.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잘 보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라오디게아는 의술학교가,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의과대학 가운데 유명한 과가 안과였습니다. 데모스테네스 필라레데스라는 이 당시 유명한 안과 의사가 그곳에 있었고, 특별히 그 당시에 유명한 안약이 프리지아 분말로 만든 안약인데 이 라오디게아가 프리지아 지방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오는 이 분말이 굉장히 유명한 안약계 재료가 되었던 거죠. 그것을 넣으면 눈이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비슷하게 내가 좀 안약을 사서 보라. 뭘 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라.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꿈을 보라.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계획을 보라.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보라.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고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위한 계획, 상대방을 위한 계획, 민족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더 알고자 하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 이 열정을 회복하라. 첫 번째는 삶의 풍성함에 대한 열정, 두 번째는 도덕적 탁월성에 대한 열정, 세 번째는 영적 민감성에 대한 열정.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중요한 질문, 영성을 회복시키는 금과 같은 풍요함, 도덕적 탁월성을 회복시키는 그 흰옷, 못 보는 것을 보게 하는 안약과 같은 그 영적 민감성,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어디 있어요? 신학교에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무슨 제자 훈련이 있습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성을, 열정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열정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 사실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주 중요한 행동 두 가지가 딱 붙어 나와요. 내가 열심을 내라,
또 한 가지는 회개하라. 열심을 내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서 엎드리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풍요함,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거룩함,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게 되는 영적 민감성, 영적 시력이 이게 회복되는 거죠. 주님께 더 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초청에 여러분이 응하길 바랍니다. 바로 이 뒤에 있는 20절 이 말씀이에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이 말씀은 보통 전도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할 것을 말할 때 쓰임받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인용하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본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문맥 속에서의 말씀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있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옮기면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시 열심을 내라고 나는 너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열면 너는 열정을 다시 회복할 것이며 다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교회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그 문을 활짝 열어라. 영적 풍요함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영적 민감성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면 내가 너에게 다시 들어가서 너를 다시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전통에 빠지는 성도에게 내가 내 마음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 없지만 잃어버렸던 열정을 마음을 열고 다시 회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는다. 나는 너를 다시 사용하겠다. 너는 나와 교제의 삶을 누리며 너는 나를 위해 다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역사가 이 놀라운 사건이 당신에 일어나길 주님 선포합니다. 사람을 보면서 실망한 나머지 주님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 막혀버리는 상황 때문에 열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상황이 어렵다고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당신의 열정을 뺏어가는 기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더 깊게, 더 넓게 회복시키는 그런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열정, 우리가 그저 스쳐 지나간 성도들에 대한 이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에 대한 열정, 그리고 나눔에 대한 열정,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다른 허들의 2차, 3차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내가 주 앞에 엎드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 앞에 엎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교제의 깊이에 대한 열정, 사역자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 홀로 스탑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예배에 대한 열정,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정이 훨씬 더 깊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22절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회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해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이미 믿고 있는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하늘로부터 당신의 가슴 가운데,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패션과 열정이 더 알고 싶고 더 거룩하게 살고 싶고 더 풍성하게 주님과 깊게 교제하고 싶은, 더 주님의 제자로 서고 싶은 그런 순수한 열정이 오늘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의 역사로 그런 열정이 다시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